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 말미에 있었던 말씀이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귀신을 쫓아주시는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도 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있었다. 예수님이 다른 어떤 곳에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굳이 지나가다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그곳까지 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 사람도 있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문제들을 놓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 찾았다가 그냥 금방 예수님을 이제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길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과 이제 같은 사람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때문에 잡혀갔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저렇게 인정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어찌됐든 안 그런 사람도 조금 있겠지만 어찌됐든 불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문제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정말 세상 가운데 찾아온 문제나 어떤 불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꼭 이 세상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문제들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 또 그거는 또 전부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다가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다 했는데 모든 도움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았다고 해서, 평생 교회를 들락거렸다고 해서 꼭 뭐 그 결론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100%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조금 이 사람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가 아닌가 이렇게 조금 고민이 되어지는 사람을 두 사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명한 선생님 중에 선생님, 나이가 지긋한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이제 청년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짐작할 수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을 정도면 이 사람도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자기 생각대로 된다면, 그래서 자기가 뭐 궁금한 게 없고 문제될 게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굳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을 제가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런 표적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많이 보이니까, 사실 그 기적을 보인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고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첫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 들어보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금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뭐가 답답해서 나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병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유대인들의 선생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뭔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뭔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영생의 문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나한테 나왔다고 해서 네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인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가져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이라는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는 일이, 억울하게 갇히는 일이 있죠. 다 들어보셨죠?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서 뭐 대단한 일도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면서 쫓아오는 그 귀신 들린 여자. 무슨 뭐 대단한 이유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 쫓아준 것도 아니에요. 너무 귀찮게 자꾸 본인이 하는 일을 방해하니까 귀신을 쫓아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로 점치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고 땅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활짝 열렸단 말이죠. 그들을 묶었던 그런 쇠사슬과 같은 착고가 풀어졌어요.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간수가 왔는데, 그래서 도망갔을 줄 알고 모든 책임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져야 되는 줄 알고 죽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바울이 아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간수장이 그 옥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거기서 간수장이 바울을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16장 30절에서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장은 지금 바울을 향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종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도 겉으로 보면 상한 심령처럼 보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바울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래 내가 전하는 내가 내 앞에 나오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이제 좋아 이제는 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된다고 가르치느냐? 너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상한 심령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단계 더 넘어선다는 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진짜 상한 심령을 가진 게 뭔가? 이 상한 심령을 가진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뭐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뭐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말씀이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첫 시작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자존심, 당당함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게 더욱더 특별해졌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이게 아들의 전부입니까? 이러고 이제 막내가 있습니다. 그럼 막내 데려오세요. 이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죠.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말 안에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다윗의 실력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훔쳐가는 가가지고 사자 입을 찢고 막 이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고음을 잡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왕으로부터 군인들이 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거인 장수 앞에 오금이 저려서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전장을 찾았던 다윗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왕에게 주인의 사람들에게 내가 전쟁에 가겠습니다. 또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죠. 이때부터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때부터 다윗은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존감, 나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 안에는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노방전도하는 사람은요,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계속 본인이 어떻게 피켓 들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 밥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훌륭한 일이죠. 근데 대화를 좀 해보면
계속 그 밥하는, 자기가 어떻게 밥을 하게 됐고 어떻게 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안에 자부심, 나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대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 많이 하는 대로, 교회에 나와서 뭐 예배 시간 그래봐야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나오는 건데 1년에 52주 교회에 나온 사람은 또 그게 그 사람의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설교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목사, 이런 사람들은 또 대화해보면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그 굴 이름이 뭐죠? 낮에 설교했으면 금방 기억이 났을 텐데 새벽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막벨라굴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굴에 이렇게 다윗이 숨어 있는데 거기 이제 사울이 배가 아파가지고 거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몰래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을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저기 멀리 떠났을 때 다윗이 그 굴에서 싹 나오면서 사울을 향해 그 사울이 옷자락을 막 흔들면서 너 임마 나한테 죽을 뻔했어. 근데 나는 너 살려주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고 이제 그 깃발을 막 이제 옷을 그냥 깃발에 달아서 그냥 막 흔드는 거죠. 그 안에 다윗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나 몰라요. 나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나 정직하게 살았다. 나 자수성가했다. 나 뭐 성실하게 살았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에게도 있었다고요. 게다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 됐죠.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죠. 왕궁 지었죠.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뺏었죠.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일들을 한 단계 한 단계 거칠 때마다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모르지도 않는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 뺏을 때 여부스 족속이랑 전쟁할 때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그 자부심, 일종의 그 교만함이 이렇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윗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고 해도 다윗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온 것만으로 다윗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느 날, 앞집에 있는 어떤 여인이 멀리 있어서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저기 어떤 여인이 그냥 옥상에서 모욕하는 걸 보고 마음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날 다윗의 귀에 눈 감아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 뭐가 더 큰 기적이에요? 꼬마아이가 나가서 골리앗이랑 싸워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정통으로 맞춘 다음에 얼른 뛰어가서 그 골리앗의 무거운 칼로 골리앗을 내리쳐서 목을 자르고 하는 그 일이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날 다윗의 귀에 말 몇 마디 해주는 게 그게 기적입니까? 제가 봤을 땐 골리앗 죽이는 게 훨씬 더 큰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은 다윗에게 얼마든지 해주셨는데 그날 다윗이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동안에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만 계셨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왕이 가지고 있는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아내를 빼앗는 일에 쓴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직접 칼로 찔러 죽인 것보다 더 큰 죄, 다른 사람을 사주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일부러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을 다 악행을 다윗이 저지르고도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만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임금님.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막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 많고, 어떤 집에는 그냥 가난해가지고 양새끼 한 마리 달랑 있는데 그 부자가 그냥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자기 집에 그렇게 많은 가축들이 있으면서 없는 집에 있는 그 새끼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요리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막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그냥 옆에 있던 칼을 뽑았다 넣었다 하면서, 어떤 놈이 이 나라에서 감히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고 막 펄펄 뛰죠. 웃기죠? 다른 사람이 양 한 마리 뺏어간 거는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본인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양새끼 하나 뺏어간 것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지금 펄펄 뛰는데, 그런데 너는 그렇게 했냐? 그때 다윗이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때 다윗이 내가 뭔 짓을 했는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부하고 교회 잘 나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을 거들었던 내가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날마다 짓고 있는 이 교만한 인생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문제를 입고 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한테 찾아와서 나 너무 힘들다, 나 심령이 가난하다, 아니라고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다라고,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나만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빈털터리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나의 실력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생겨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 나 빈 껍데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런 시를, 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해 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지, 내가 이거 했지, 내가 통일왕국에 이렇게 됐지, 내가 골리앗 죽였지, 내가 사울 왕가를 살려줬지 라고 하는 자기 의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가 최고야. 막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그냥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니까 다시는 부인을 만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자기 의에 취해서 뭐 그냥 조금 안 맞는 거 있으면 다시 그 사람 안 보고 뭐 그냥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누가 뭔 짓을 해도 저 사람 왜 저러나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난 더하니까. 난 더하니까요. 다윗이 이전까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은혜가 무색한 거죠. 좀 쓸만하라고 줬더니 오히려 더 정죄하고 더 악랄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군요. 이게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상한 심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내고 헌금하고 뭐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분명히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제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국이 자기 거죠. 천국이 자기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들고 암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맨날 나와서 하나님 쟤는 이랬대요. 하나님 저 대통령이 저랬대요. 저 국회의원이 저랬대요. 하나님 이 나라가 문제 아닙니까? 뭐 경제가 문제 아닙니까? 교회들이 문제 아닙니까? 뭐 목사들이 문제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제일 문제는 내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라는 건 모르고 그냥 다 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만 믿을게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산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상한 심령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오늘 또 누구 그래요? 제자들이 그때 또 나왔다는 말을 또 특별히 하죠. 이 사람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내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뭘 잘 해보는 게 아니라 난 참 문제만 오히려 일으킨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천국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이미 복이 있는 자로서 그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